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보다 소리가 작아요. 다음에는 더 크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흑음을 꺾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어지는가? 나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매일 기도도 집중해서 하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또 메시지도 듣고 싶고,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남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 생활 내가 잘하고 싶고 내 신앙 생활 내가 일단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어지냐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어지면은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안 되는 성도가 모이면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점점 안 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점점 저 자신을 이렇게 알아나가고 또 가정과 가문을 알아가고 또 교회와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구나. 무언가 신앙생활도 좀 잘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도 잘 해보려고 이 계획도 세우고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참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참 오는 문제나 어려움들,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 우리가 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성벽이나 저 성 위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 9장 51절에는 성읍 중간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망대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감시대가 되기도 하고 파수대가 되기도 하고 전망대 또 초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가정과 가문, 자녀들을 파고드는데 내가 피난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1년 중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고 좀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뭐냐면은 계속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계속 우리가 공격을 당하느냐?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내 안에 망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은 딱 12가지 망대를 세워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불신자들을 장악했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을 파고들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그 하나님 떠난 나중심.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그 망대로 달려갑니다.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뭐 부부들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이 법정에 나오고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다 자기의 망대에 딱 세워놓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딱 나중심이에요. 교회 안에도 딱 내 생각 가지고 나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내일부터 한번 보세요. 돈 벌겠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제는 우리나라가 성공을 위해서 아이 때부터 4살, 5살부터 이미 영어다, 수학이다,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이 성공의 망대를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단이 또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성공과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또 다른 망대를 만들었는데 문화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운이 따라주지 않느냐? 이 귀신이 너에게 덮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 귀신을 물리쳐야 돼.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네피림을 활용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도록끔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귀신이 더 들매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16장에는 점술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확실하면은 올인할 건데 불확실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연초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신자들은 다 찾아가죠. 결혼 때도, 이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뭐 자녀들 무언가 볼 때도 전부 다 해서 부적 하나씩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입니다. 자기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무언가 보이는 형상 우상,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완전 빠져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이제는 저렇게 틀면서 계속 우리 자신의 이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는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완전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건강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딱 건드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녀 성공시키려고 완전 희생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자녀에게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네요. 더 깊은 점술과 무속과 우상과 성공을 향한 망대 속으로 계속 나가는데 사탄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드는데 배우든 안 배우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걸 비껴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망대는 치밀합니다. 조직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대를 거슬러서라도 뛰어넘어서라도 그 다음 시대에 반드시 이 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나갈 때 왜 세상살이가 힘드냐? 그거는 이 사단의 망대가 전 세계 곳곳에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여러분의 직장, 지역 모든 곳에다 이 12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속에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져 내려온 이러한 망대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내게도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망대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적군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군 초소를 무너뜨립니다. 비행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가 공군의 망대가 비행장이요, 육군의 망대가 초소이기 때문에 그거 무너뜨리면 그 다음 지나가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내 현장에서 사나이 망대를 무너뜨리느냐, 내 가정과 내 가문, 심지어는 내 깊숙한 곳에 아예 체질되어져 있는 나의 이 사탄의 망대를 어느 만큼 내가 무너뜨리고 여기에 하나의 망대를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완전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6명, 7명의 레몬트들이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도 성공하고 목동인데도 성공하고 쫓겨다녔는데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나의 초소, 나의 이 망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망대입니다. 망대가 없으면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서 또 가야 됩니다. 비가 오는 사이에 적군이 오면은 그대로 당합니다. 전쟁 때에 비 온다고 적군이 침략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잔다고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내린다고 해서 적군이 침략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가정 가문 살려야지. 내가 이제 우리 가정 가문 직장 두고 기도해야지 해서 이제 의기충만해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내려가요. 파수꾼이 눈이 오면은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 올라왔다가 비가 오면 또 제자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은혜 받으면 한번 해봐야지. 문제가 오면은 못하겠다. 또 내가 직장 복음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조금 갈등이 오면은 못하겠다.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합니까? 망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이 와도 비껴가는 건데, 비껴가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망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모든 날들을 살펴보세요.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면 언젠가는 지나가요. 많은 것들이 지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나에게 진정한 망대가 있었다면 그 위기는 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자, 7 망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본의 망대입니다. 10가지 하면 안 됩니까? 100가지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견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환경 형편은 다 다릅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이제 우리 레몬트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7가지 망대뿐만 아니라 10가지를 세워야 될 가정도 있고 100가지를 세워야 될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한 가지로 7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일단 마음에 딱 담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워야 될 망대가 무엇입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망대가 없으면은 어떻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자기의 집의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망대로 이 바벨론 시대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울 때에 초대의 교회는 15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큰 축복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보좌의 능력은 삼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건 외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숙한 곳에 하나님 주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사 우리로 강건케 하셨습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삼생명의 능력입니다. 삼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237에 빛을 비추어 237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초월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3초월의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삼전무후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 가문 복음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본은 뭡니까? 한 가정이 한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왜 안 되어지느냐? 나의 망대가 무너져 있고 가정의 망대가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우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의식주의 망대는 세워져 있는데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의 망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문이 누려야 될 기본은 뭡니까? 한 가문이 한 나라의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망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목사는 다른 데 가면 되고 또 성도들도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상태 그대로 가요. 그 상태 그대로. 살릴 수 없는 능력 그대로 가지고 큰 교회 가서 잠수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가정의 한 교회를 살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할 수가 없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망대를 내 안에 든든히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는 어느 만큼 회복하고 있느냐? 왜 내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느냐? 왜 우리가 저 멀리를 살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가문은 어떠한가?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의 망대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딱 묶여 있으니까 사단이 자신의 망대 속으로 계속 그 상처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상처 하나 딱 건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우리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완벽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내 자신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이 사단이 준 12가지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판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자기의도 상처입니다. 지나친 자기의. 남을 수용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전부 다 상처예요. 여러분 가문의 사대를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문에 심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니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딱 건드리면은 사단이 딱 건드리면은 바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상처는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습니다. 그들에게만 가서 여러분이 힘있게 복음 증거해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과거는 최고의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내게 오는 문제와 갈등, 위기는 최고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자, 밖에 비가 온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문제될 것도 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우산을 켰다. 정신병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 안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게 하나님이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위기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최고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는 오력을 얻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늘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인도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만큼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가정 가문 복음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저 75km 되는 이 광야까지 갈 수 있는 그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의식주 경제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저 렘넌트들과 합숙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그 인력을 얻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 없다, 돈 없다, 힘 없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늘 그 말로 인생을 보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망대를 딱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요셉 노예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형도 나를 배신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노예로 끌고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노예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망대만 세우면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의 감람산을 정해서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정, 이 가문, 이 직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미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걱정, 염려, 경쟁자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현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정도라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수천만 명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늘 봐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공중권세 잡을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화를 내야 되고 육심싸움 해야 되고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싸워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그 이론 속에 우리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을 자를 이기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 다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지면 완전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서 다양한 각도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주신 게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끌려다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단이 끌고 갈 그러한 형편에 처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망대를 탁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흑암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권위를 주시고 근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제가 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망대를 만들어가서 그 망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미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미리 비전을 보고 미리 꿈을 꾸고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상,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인생 작품을 실행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망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해요. 언약에서 나오는 가정, 가문, 현장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오늘 내가 꾸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나의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늘 누릴 수 있는 나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딱 한 줄로 자기 인생의 CVDIP, 미리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망대 하나 붙잡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귀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면계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게 전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라는 말 아시죠?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있게 하시고 던져주고 버려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계약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이제 나의 이미지는 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망대를 늘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CVDIP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들었다고 이것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CVDIP 축복의 망대를 세워서 이 안에서 계속적인 이 다음 세대 우리 가정, 가문, 교회를 향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보면, 또 우리 직장인들이 그 주변을 보면은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중독으로, 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뜰을 세워 참된 치유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자라나는 많은 이들을 위한 뜰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망대 안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망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곳곳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휴전선 가보셨습니까? 휴전선에는 동쪽에부터 서쪽까지 끝까지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강원도만 철조망을 쳐두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망대를 어느 만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여러분이 직장, 자녀들의 학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삶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토요합숙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미래가 살아나고 237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9월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5기초를 세우겠다, 나의 망대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단의 어둠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